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겨울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추위가 왔죠. 네, 우리가 봄이 다가올 때도 꽃샘추위가 오기 때문에 봄이 오기 전에 중간에 맞이하는 그런 성장병이다. 예, 봄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성장병이지 않을까, 꽃샘추위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중간에 무엇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고통의 순간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괴로움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고통이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을 보호해 주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진영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왕이 물러나게 하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한쪽에서는 왕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왕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큰일이군, 할 일이 너무 많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네. 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신 방법으로 행하시지 않을까.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서로 다른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저희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백성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어떤 미신이나 무속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저희 교단도 시국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고, 통합직 교단에서도 시국 기도회를 선언을 내는데, 통합직 교단에서 아주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렇게 시국 기도를 냈더라고요. 서명서를 냈더라고요. 예, 통합직 교단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나라가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교단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하게 통합직 교단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에 의해서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잘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오늘 3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생명이 연장이 됐어요. 무려 15년 동안 연장이 됐어요. 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내가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이제 암이 말기에 걸리셨으니까 이제는 당신은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다면, 예, 이거는 사형선고죠. 사형선고죠. 굉장히 하늘이 노랗고 아주 앞이 막막할 겁니다. 그렇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행했던 것,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섬겼던 것들을 기억하셔서 정말 내가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제로 나가고 모든 국민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정말 열심히 했던 왕이 없어요. 다윗 왕 때라고 했을 때는 다윗은 정말 그 왕국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세워나갔던 그런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예,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 굉장히 신실하게 시작했던 그런 왕인데, 히스기야 왕 때만 해도 앞에 있는 왕들은 굉장히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우상이 곳곳에 난무했던 상황이었어요.
우상이 곳곳에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악신을 섬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점을 치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쩌들어버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그 기득권을 물리치고 우상을 물리치고 그렇게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예. 이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젊어요. 나이가 좀 많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까마득하죠. 그의 나이가 대략 한 38세, 39세 그 정도입니다. 젊죠, 굉장히.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15년이 연장이 되면서 그가 50대 중반까지 살아가게 돼요. 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중환병에 걸렸던 것이죠. 아마 악성종양, 예, 아마 암에 관련된 병으로 보고 있어요. 피부암이나 그런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피부에다가 무화과를 붙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상징적인 행위이고 아마 피부암이나 종양 쪽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심각한 죽을 병에 걸리는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기도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보면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히스기야는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기도를 그가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시작되는 처음 말이 무엇이냐면 그때에라는 말이에요. 그때에라는 시간을 지칭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 무엇을 가리키는 시간일까요? 어떤 때를 앞에서 가리키고 있을까요? 37장에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37장에 아수르의 군대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죽게 되는 사건이 앞에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가 전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던 사네립 왕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앞에 있는데 그때라는 말은 이 앞에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멸을 당할 위기에 있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수르에서 포위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위기에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풍전등화와 같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위기의 상황, 이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치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가 침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러시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러시아는 큰 나라인데.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남유다는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마치 러시아군 앞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길 수 없죠.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네, 우리가 칼을 들어봤자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때에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는 이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든 거예요. 네, 히스기야가 병이 든 것입니다. 네,
자,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있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거야. 왕이. 그러면 유다는 끝난 것이죠. 이 나라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죠. 이 속에서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치료되지 못하는 질병에 걸렸다면 앞이 까마득하죠.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고 내가 돌봐야 될 그런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지난 주일에 저녁에 연락을 받았어요. 갑자기 한 친구가 심근경색에 와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까마득하겠습니까? 부양할 자녀가 있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데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그렇게 입원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이 가운데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그가 신실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무자비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히스기야가 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심히 통곡하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지요?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앞서 37장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그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너가 유언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려움을 맞이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침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전 기도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도 청년 시절에 강대상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강대상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요일 철야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잠자고 아침에 가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철야 기도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자,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놀랍도록 빠르게 응답을 받게 돼요. 굉장히 빠르게 응답을 받게 되죠.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도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의 같은 말씀이 열왕기 하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20장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죽음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하고 나서 이제 왕의 뜰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그때 왕의 뜰을 다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즉각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왕의 뜰을 다 벗어나기 전에 이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부르시며 나갈 때 히스기야는 굉장히 빠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빠른 응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기도는 빠른 응답이 사실 안 와요. 그죠? 예, 굉장히 응답이 더딥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이 걸릴 때도 있고 무려 10년이 걸릴 때도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죠? 우리 가족의 구원이랄지 그런 구원의 기도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어떤 기도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러 가는데 버스를 놓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 했더니 택시가 와서 딱 서는 거예요. 가지고 택시를 바로 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빠른 응답을 올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예, 즉각적인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급한 상황 속에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속에서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빠른 응답이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치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기를 원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마치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속히 응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마치 히스기야가 엎드리기를 원하셨고, 히스기야가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너 유언 남길 준비를 해. 너는 곧 죽게 될 거야. 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너는 곧 죽게 될 거야. 이제 죽음을 준비해. 라고 이런 메시지를 준 적이 있습니까? 예, 성경의 인물 중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흔하지 않아요. 네가 죽게 될 거야. 너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해. 라고 한 사람은 모세가 모압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게 되잖아요. 네, 모세나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한 성경에 가리켜봤자 한 3사람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죠. 예.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히스기야를 궁지로 몰아 넣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죽을 위기함에 놓여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의 대군 앞에서 히스기야에게 또 절망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그에게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더 절망의 상황을 껴서 넣고 있어요. 굳이 이 죽음의 상황을, 죽을 병을 주시지 않아도 전쟁에서 패하며 죽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 심각하고 고통의 상황을 여기에 더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이것은 네가 더 심각한 이 죽을 병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죽을 병도 고침을 받을 것이고 이 압수르의 대군, 이 적군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이 그들을 물리쳐 주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더불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히스기야는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절박한 기도,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절박한 기도 속에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내용은 이미 앞에 설명을 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감행하고 기득권의 세력을 파해서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 예,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어요. 네,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이 끝나서 흔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하고요, 욥기서, 여러분 욥기서 쓰신 분들 이제 계실 텐데요. 욥이 기도하고 같아요. 욥은요, 욥기서를 보면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친구들과의 그런 논박 속에서 나는 의롭다.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인과응보에 의해서 벌받는 것이다. 네가 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욥은요 계속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고 끝까지 하나님 나타나기 전까지도 그렇게 계속 드러내고 있고 나는 나의 이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욥기서의 큰 흐름이에요. 예. 나는 범죄하지 않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의 의로움을 아시고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욥의 기도입니다. 예, 욥기서 전체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큰 안목을 가지고 욥기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소멸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의 신실한 믿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열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고 욥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이제 코로나가 곧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겠지만 이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했던 믿음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믿음과 욥의 믿음 사이에서는 이 핵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질병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오직 믿음만을 드러내고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신실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앞에서 37장에 예루살렘이 압수르에서 포위되었을 때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적군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그냥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죽음으로 소멸될지라도 오직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핵심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 기도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히스기야는 이제는 하나님께 치유의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게 넣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이런 응답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이런 응답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히스기야는 10절 이하부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내가 병상에 누워 사경에 헤매는 절망적인 상태를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12절입니다. 나의 고초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마르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니 주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여러분, 목자가 장막을 걷는 것은 목자는 이제 풀이 나는 그런 계절에, 좋은 계절에 양을 이제 풀이 나는 쪽으로 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를 다 먹고 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요. 네, 양들을. 그래서 몇 날 며칠, 한 달이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목자는 계속 이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을 다 먹으면 장막을 걷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생명이 장막을 걷는 것처럼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틀을 짜는데 옷을 다 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을 끊어야죠. 가위로 자르죠. 배틀로 옷을 짜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쨌든 할머니 세대들은 하셨죠. 그래서 실을 가위로 딱 자르면 끝나버리죠. 이 실이. 그런 것처럼 내 수명이 이렇게 가위로 잘리듯이 끝난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네. 자, 이런 절망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병으로 인해 내가 고통에 쉬는 소리를 냈음을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악죄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 학이 우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비둘기가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 비둘기 우는 소리는 들어보셨죠? 구구구 하면서. 얼마나 구슬픕니까? 네, 여기서 이 상황 속에 내가 악죄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법률 용어죠. 법률 용어. 내가 빚을 졌는데 채권자가 나의 채무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채무를 갚아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빚쟁이가 와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예,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채무를 갚아 주옵소서, 나의 보증이 되옵소서, 나의 중보자가 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빚을 갚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빚이 무엇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생명.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에 있는 것이었어요. 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는 병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병에 걸린 것은 나의 평안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 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고통의 순간에 이것을 심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가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신앙의 삶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히스기야는 이제 나의 죽음의 순간에서 나에게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 산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산자이고 이처럼 살게 된 자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기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심전력하는 기도예요. 다른 누군가를 붙잡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기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을 기억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생명으로 바꾸는 기도는 결과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직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바꾸는 기도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 내가 하나님을 늘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죽음의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